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주의로 3일입니다. 또 귀한 오늘 저녁이 되기를 우리 기도하며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나 계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늘도 이 저녁이 생명의 시간, 능력의 시간, 풍성한 시간,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민감하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 각 처소, 각 심령, 각 가정, 각 상황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수요 성경 공부 이제 성령론 지난번에 했던 부분을 제가 오늘 이제 파일을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 부분은 아마 거의 이렇게 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좀 많은 것 같지만 무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저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한꺼번에 정리할 때 저희가 귀하게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우리 이번 성령론 특강의 주제곡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분 정도 함께 하는데요. 질문을 채팅란에 남겨주시면 되며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제목은 Rejoice in the Lord always.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뭘 결과가 좋으면 기쁘고 그런데 성경은 in the Lord,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게 된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게 됐죠. 이것을 저도 3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칫 뭐가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생각할 때, 주님 의지할 때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게 능력이죠. 자, 오늘 새벽 우리 묵상 기억나시는지요? 바로 물질과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돈은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도구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의 삶으로 만족하며 또 그것이 가장 순수하죠. 그렇게 될 때 세상에
공의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물질의 청지기직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또 오늘 함께 나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성령님, 아마 이런 성경 공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무모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성령님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제일 먼저 구약, 그 다음에 공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순서가 요한복음이 나중에 나온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은 AD 9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제가 서신서를 넣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렇게 순서를 좀 시대적으로 했을 때 그 성령님께서 구약에는 어떻게 나타나신지, 공관복음에 어떻게 나타나신지 이걸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내면서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교회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참 초신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게 또 혼자 교회 나오시게 되는 분들은 좀 나오기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상황적인 거, 그 다음에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도 돌아보게 되죠. 이 모든 이 상황적인 것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바르게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관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어떤 그 교제, 동행, 이렇게 될 때 저는 오히려 팬데믹을 넘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능력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좀 잡았다는 것 이해를 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처소에서 역사하시잖아요. 주음으로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생명력,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가 내 영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내 삶이 아주 액티브하고 다이나믹스를 갖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능력의 삶을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전기가 탁 꼽히면은 아주 그냥 능력이 되죠. 이렇게 그냥 누가 움직이는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의 성령의 역사의 대표적인 거죠.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여기서 참 다 중요한데, 저는 이 K9이라고 이제 경찰견이죠. 경찰견은 어떤 존재죠? 경찰견은 막 물어 그러면 막 물죠. 그렇지만 또 잘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또 캄다운하고, 이게 뭐죠? 바로 젠틀레스, 셀프 컨트롤이죠. 그래서 8번째, 9번째 열매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강력하고, 그리고 막 그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말 컨트롤도 있고 절제도 있고, 그 안에는 강력한 것도 있고 부드러운 것도 있고, 이게 바로 성령의 그 열매. 그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전체적인 사역을 제대로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시대를 제일 그 시대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전반적인 성령.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나눌 때 아주 많은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꼭 이걸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들으실 때 제가 빨간 글씨로 되는 부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PPT는 우리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다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다운을 받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빨간 글씨로 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저랑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소에 잘 알았던 것, 이거는 새롭게 한 것, 이거는 내가 잘 인도함을 받았던 것, 이거는 내가 부족했던 것,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부족한 거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잘 인도함 받은 것은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균형을 잡을 때, 전인적으로 나갈 때 우리들은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즉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인도함 받았다는 뜻이죠. 또 성령을 의지할 때 구원의 확신으로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할 때 어떻게 되죠? 거룩한 영. 주의 영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으로, 즉 영화로 이끄심을 받는다. 이걸 생각할 때 빛이 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안에 그 빛의 그 생기의 그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영화로 인도함을 받는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을 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의 사역이 강력해집니다. 교회가 강력한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도함 받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될까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 그랬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그렇게 가지 않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는,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성령을 의지할 때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이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려도 내가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도함 받는 사람만 알게 돼요. 그래서 결받고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받고 환난이 와도 내가 평안으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사역으로 이끌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건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 예배가 완전한 온전한 예배가 된다. 그러면은 모이기를 힘쓰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령은 9가지 열매잖아요. 꼭 제가 그렇게 꼭 외우도록 부탁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건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내적인 것,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관계적인 것, 충성,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신앙 인격으로 이끄심을 받는다. 더욱 큰 은사는 뭐죠? 사랑으로 하는 은사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은사가 많다고 막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은사건 아니면 정말로 뭐 강력한 은사건 사랑으로 하니까 신앙 인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랑으로 하는 은사 사역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신앙 인격으로, 그 다음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거는 뭐죠? 공동체가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공동체는 막 누가 뭐 드러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그 제대로 기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 성령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성령은 기도의 영이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약한 부분 더 이 부분을 놓고 돌아보시고, 또 내가 잘하는 부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도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동행하고 인도함을 받고 또 이끌림을 받고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나갈 때 우리는 참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구약은 전에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좀 반복은 하지만 정리를 같이 하시자고요.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 영은 태초에 창조 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도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이라는 말은요, 이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닭이 알에게 열을 전달하여 그 어린 생명을 키우는 것 같이 고요하지만 운행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이걸 오이코노모스, 경륜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지금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딱 이렇게 플러그를 꼽듯이 의지하면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연결이 되고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 뭐 그 블루투스라 그러고 요새는 와이파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없어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성령 하나님은 선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 인도함을 받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속에 생명력이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인도함 받을 때 내 삶이 이제는 생명력으로 그리고 그 속에 막 역동적인 삶이 일어나는 그래서 막 산소망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막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관계가 막 가까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막 강력함으로 나가는 그런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명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즉 사역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바로 앞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참 저는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에게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안수하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세대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세대를 늘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뭐 염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진짜 약했기 때문에 지금도 물론 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약한 자든 뭐 정말 세상에서는 참 이렇게 정말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는 키도 작고 뭐 잘 뭐 못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도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우리의 자녀 세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이방 왕 앞에서도 영적인 능력을 알고 깨달았고 인정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완전하게는 몰라도 깨닫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구약 그 시편 110편을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바로 성령은 시대를 넘어 기록하신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뭐 3,5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의지함으로 지금 2,000년 후인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내 가슴에 기록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 후손에게도 그렇게 전달이 된다. 참 구약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서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존, 갱신, 소생케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뭐 자연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보존하신다. 이것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우리도 잘 보존하는 도구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심령이 그 정한 마음. 그래서 정한 마음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는 옛날에는 막 죄 짓는 게 막 즐겁고 막 기쁘고 막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해서 억제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노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더 노란 코끼리가 생각나잖아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어 그러면 죄가 더 생각이 납니다. 반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의 영으로 그리고 충만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가 저절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억제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게 되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그런 고백이었다는 거. 그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전반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역, 모략과 재능의 영역,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메시아에 대한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제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것이죠. 구원 사역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모든 세대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같이 가는 교회로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그냥 서로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단 하나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은 모든 세대가 함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너무 우리가 부담을 주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무관심하거나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을 의지하시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사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요. 구체적인 정교한 어떤 은사의 영역까지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카운슬 지난주에도 우리 14대 카운슬 13대 12대 11대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 카운슬 보면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정교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하는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다.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영이 함께하면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즉 초자연적인 영역의 역사도 인도하신다는 것. 성령은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산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즉 선지자께는 성령님의 인자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하므로 즉 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자꾸 현상을 보면서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깨닫게 되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50년 되었을 때 이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20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70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깨어있게 되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약속을 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가랴는 성전 건축과 관련되는 건데 오직 나의 영으로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성전 건축을 그냥 건물 짓고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거는 건물 건축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성령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을 때 성령님과 아주 민감한 교제를 행할 때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 성전 건축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큼 유산을 물려주는 것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약이 벌써 마무리됐어요. 제가 나중에 PPT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파일로 드리면은 꼭 다운을 받아서 왜냐하면 얼마 지나면요 PPT 그 카톡에서는 더 이상 이제 다운 못 받도록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딱 받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 번에 하도록 지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클릭하시면서 쭉 읽으셔도 아마 혼자 읽으시면 한 20-30번 만에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읽으면은 그래서 몇 번 읽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자,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 어떤 거죠?
역사는 전반적으로 하시는데 아주 전반적이잖아요. 세대를 거쳐서도 하고 성전도 되고 그다음에 약속도 기억하게 하고 신약기도 하고 그렇지만 일시적이에요.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은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약의 성령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다 기대하면서 내주가 아니라 내주하신다는 거죠. 구약에는 내주하지 않으셨지만 구약에는 일시적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에게. 왜냐하면 구약에는 특별히 뭐 누구에게만 나타났고 이랬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동일한 성령님께서 행하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이제는 인드웰링으로 하시고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마음껏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공관복음 신약으로 왔어요.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근데 이제 섞어서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면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근데 임하고 이건 뭐죠? 바로 마리아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즉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성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성령의 역사면요. 이 아기들도 복중에서까지도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을 받은. 그래서 이제 말 못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제 다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복중의 얘기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뛰놀게 되고 어린이들도 성령을 인도함을 받으면 뛰놀게 되고. 저는요, 제가 유치원 교사를 이제 그 과거에 좀 했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 때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들 뭐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꼭 기도하면서 유치원 어린이들을 이렇게 섬기면요, 얘네들이 진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조용해지고 말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듣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기들도 말은 안 통해도 지적인 말은 안 통해도 영적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성령에 민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다. 그 다음에 아기가 자랄 때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과 더 사랑스러워 하신 바로 성령을 인도함 받으니까 아까 저 말씀드린 지혜를 기히 여기고 즉 영성이 함께하면은 우리의 삶에 깨달음과 또 그 깨달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을 넘어서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그 깨달음을 갖게 되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자가 없다.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성령을 인도함 받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어릴 때 나이를 초월하여 그 어른들하고 막 말씀 강론을 함께 했다는 거죠. 성령을 인도함 받으니까.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성경 그 공부를 참 선생님 통해서 많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평생에 초석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그렇게 말씀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과 불로. 이거는 뭐죠? 우리가 내가 죄인이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깨끗하게 되는 세례의 본질을 제공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뭐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진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철. 이건 뭐죠? 예수님의 공식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성경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성경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나누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항상 성경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역의 공통적인 사역, 동력의 사역으로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이제 광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자, 충만한다는 것은 장기간 계속점의 영속적인 포화 상태를,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계속 함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께서 배은석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목회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셀장님들도 그렇고 우리 가정의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가정의 리더들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함 받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어떤 감성적인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도구가 되고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그리고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이건 뭐죠? 이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았다기보다 바로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 어떤 맞부딪힘을 하잖아요. 인카운터링.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니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듯이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이라 그랬어요. 충만함에 있다가 인도함에 있다가 권능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음으로 갈릴리로 가실지 말지 가버나움으로 가실지 이것도 계속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이고 또 민감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진정한 능력의 사역으로 됐다. 참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이 이끄셨는데 우리는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사역의 인도함을 받으셨듯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게 여러분 가장 시행착오를 안 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 길로 갔다가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라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은 언제나 내가 시행착오 안 하고 그 길을 이렇게 바르게 탁탁 인도함을 받으면서 걸어 나가게 되는. 자,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록된 구약에 근거한 이 사역을 이제는 성취의 관점으로 행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성취의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즉 권세 있는 새 교훈, 즉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권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구가 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하시는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시대의 바른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내는 즉 치유 사역도 성령님의 힘을 입고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랬을 때 우리 또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해방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면은요 그건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강력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막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뭐 그냥 텔레비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민감할 때 이거를 보면서도 너무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도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우리의 그 삶에 그 소위 말해서 그 오락의 영역도, 취미의 영역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성령님의 둔감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against, 반대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황금률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하고 동일한 평행구절,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황금률을 행하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황금률은 뭐죠? 고대 어떤 그 종교에서든지 황금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황금률이 됐나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네가 이겨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황금률을 원하지만 행하지 못했어요. 단 하나, 예수님이 행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어떤 전대를 열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떤 그 재정적인 부분을 열고, 성령으로 교회가 인도함을 받으면요, 교회는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하심 때문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외적인 것에 치장을 하겠습니까?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교회가 자기 욕심을 채우겠어요? 중세교회는 성령을 인도함 안 받았기 때문에 건물 짓느라고 다른 교구의 그 성당보다 더 크게, 더 멋있게, 더 높게 짓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세의 암흑시대가 된 것이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요. 왜? 성령의 매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교회가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요, 황금률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전도의 매력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은요 황금률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에 감동될 때 다윗은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내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베드로가 얼마나 귀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그렇게 요한처럼 막 우리의 아들, 막 감정적으로 막 화잘내는 그 자가 사랑의 복음을 쓰게 되는, 성령의 영광과 도우심이 있을 때 이걸 행하게 된다. 그렇게 도움이 없으면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출신이 돈 밝히는 세리 출신이고 그냥 어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감정주의자고 완전히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인도함 받으니까 그들은 전부 다 순교자가 됐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사도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거는 뭐죠? 성령을 인도함 받았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바늘 하나만 찔러도 아픈데 어떻게 가시관을, 어떻게 창자국을, 어떻게 세 개 못자국을. 그런데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요 우리가 순교의 자리가 정말로 평강의 자리, 담대함의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엔도슈 사쿠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 보면 처음에 사람들이 예수의 그 그림을 밟고 가리기가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해줘. 나를 밟고 가라고. 나를 밟고 가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짓밟히를 당한 그런 섬김의 종이었다고. 그걸 다 깨달았을 때 나중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일본 선교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의 피는요, 그 속에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회, 제가 이제 1월 중순에 고정석 선교사님이라고 일본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일본 사역을 아주 잘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행하는 디모데 제자 훈련을 제가 또 연장 교육으로 받게 되는데, 그분을 지난 학기에 가서 며칠을 배웠는데 너무나 능력 있게 행하시더라고요. 일본 선교에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교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 순교는 뭐죠?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기 때문에. 살리시네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새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이제 공관복음 정리입니다. 공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서에서 성령의 교리가 빈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공관복음은 무슨 성령, 사도행전부터 성령이 나오지 않은가? 아닙니다. 공관복음에 이미 예수님의 일생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또 뭐죠? 일생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인도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공관복음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럴 때 제자 훈련이 제자 되어 제자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 다음에 그 사도들이 이제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신가? 약속의 성령. 이거 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증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적도 주시고 또 내 삶에 역동성도 주시고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니까, 그리고 권능을 주시니까, 디나미스를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기도, 이럴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통틀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 출발의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요,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꼭 기도하시면서, 그랬을 때 난곳방언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여기 뭐 엘람,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아듣는 말.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딱 번역과 통역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1세, 2세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은 지역을 초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교단의 하나됨, 에트닉 그룹이 하나됨.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지금 그 여러 사역을 하는 미국 사람들하고 지금 제가 막 줌으로 하고 막 만나기도 하고 내일 저녁에도 줌으로 만나고 막 이래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면요, 지금 중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 먼데 사람이라는 건 중국 사람, 또 우리 2세들, 청소년 세대들. 자, 우리 청소년들이 팬데믹 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을 향해서도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말은 잘 안 통해도 세대 차이가 나도 성령을 인도함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속에 강력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하면은 회개 다음에 뭐죠? 선물을 받는데 열매와 은사와 충만함, 동행함. 그리고 이것은 전 인류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교제하고도.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니까 서로 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떡을 떼면. 그럼 막 그 안에서 막 기쁜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사와 기적도 일어나고 표적도 일어나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바로 성령보다 뭐 앞서가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때는 죽음이 있게 된다. 이것을 하나의 그 예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 그래서 이제 성령에는 좀 그 다이나믹스가 있잖아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어떤 뜨거움도 주시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방언도 하시는 그리고 지적인 부분도 있고 언어적인 부분도 있고 성령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한 부분에 우리가 치중하기가 쉽습니다. 막 기적에만 치중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감정적인 부분에만 치중한다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성령보다 앞서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그것은 여러 가지 표적이 있죠. 기준이 있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사랑이 일어나는가. 즉 열매로 행하는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들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제가 이 14대 카운슬 분들은 오늘 이 내용을 다 다운받아서 한번 계속 좀 읽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민감성,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성령의 사역이 다양하니까 민감하게 우리가 늘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님이 그렇게 건강한 가운데 이제 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령 충만하여 자더라. 그냥 하늘이 열리고 이분은 그냥 돌 맞아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렇게 순교하는 것이 그냥 끝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스테반의 사역은 실패 사역.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회심의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회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겠다. 목회자로서.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갈 때가 있거든요. 이런 뭐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성취를 보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뭐 돌 맞아 죽으라 그러면 죽고 성령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이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상황을 성령님은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아서 사람들이 막 이게 이렇게 흩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난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것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선교하는데 엄청난 거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지금 성공하느냐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느냐. 그리고 나는 그 하나됨의 기준대로 나아가느냐. 생명과 평안이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사랑이 있느냐.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하면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러면은 외적으로 핍박받아도 좋아요. 외적으로 실패하게 보여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잘 알아야지 잘못하면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거나 부분적으로 알게 되거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역의 출발로 성령의 충만함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말씀 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나보의 땅에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그 미시간 기도회가 이번 12월 달에 193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차까지 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월요일 날 한 3, 40명이 모이시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모였어요. 그런데 그 미시간에서 같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근데 월요일 날은 이 목사님들이 그 지역교회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아멘하며 받고 글 놓고 기도하니까 그 뜨거움이 있고 그게 능력 있고 역사하심 있고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 성령과 믿음의 동격적인 사역이다. 그 다음에 성령이 이르시되, 즉 늘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사역의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할 때 핍박을 받아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끌려가고 막 핍박받고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에 민감하면은 아시아 전하는 것 대신에 유럽으로 전환할 때 그렇게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늘 성령에 친밀하게 인도함을 받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그리고 성령이 매일 때 이제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막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죠. 근데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을 세우되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까지 같이 할 때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했죠? 디모데후서 보면은 관제와 같이 전제와 같이 기름 완전히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게 너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AD 90년에 밤모섬에서 죽을 때까지 사역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사람은요, 죽는 순간까지 사역을 행합니다. 육체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때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역을 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로마를 넘어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인도함받아.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은요, 균형과 교회와 선교와 친밀함과 신앙 공동체, 사도행전 29장까지 간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까지 가는. 자, 이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이제 어떻게 되죠? 로마서부터 나오잖아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한번 서신서는 짧게 한번 보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 또한 성령님 역사로 되었다. 이제 부활하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성령님 역사할 때 부활까지도 인도해 주시는 분. 그렇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은 영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즉 영의 영역에 연결되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율법 조문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 인도하심을 주시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즉 성령을 의지할 때 복음을 깨닫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또한 생명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할 때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되는, 영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 그래서 생명과 평안. 그 다음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이제 그 성령의 그리스도의 영, 이 사역, 구원 사역. 자,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은 내 몸이 이제는 그 건강뿐만 아니라 내 몸이 죽음까지도 이제 그 극복하게 되는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는, 제어하게 되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막 우리가 너무 막 육신의 어떤 것으로 이끌림을 받는 강력한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은 성령을 의지할 때 내 속에 이제는, 그래서 제가 금식 기도할 때는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배고픈 걸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몸의 행실을 제어하게 되죠.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아빠 아버지라, 즉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또 고난도 함께 받는,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고난도 담대하게,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왜냐하면 인도해 주시니까 고난도 이기게 되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생각을 아시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마음 깊은 곳까지도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의 그 부분도 성령을 의지할 때 만져도 주시고 이해도 시켜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긍심도 주시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영화까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이제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반드시 이룩되는 하나님의 미래의 영역. 그래서 성령을 딱 인도함 받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건설된다.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다. 죽음 이후에도 부활의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일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일루리곤까지,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래서 설교자도 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말도 계속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 지혜의 깊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깊이, 은혜로 주신 것도 알게 되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거룩한 영이, 우리가 성전이 되는 이런 거.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 칭의, 성화, 영화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받게 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또 이해도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는 공적 선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방언도 바르게 사용하게 되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덕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연합의 사역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받게 된다. 그리고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이 거룩과 복음적인 삶을 산다. 성령의 열매로 인도함 받고, 그래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매 발걸음을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좀 기도하고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을 내가 앞서가는가, GPS를 보고 따라가듯이 성령의 GPS로 인도함을 받는가.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는 것, 내면이 강해진다는 것.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더 넓고 더 길고 더 높고 더 깊게 인도함을 받고 하나됨. 그 다음에 근심하지 않는, 동행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충만함, 이 충만함이란 건 뭐죠? 그분이 주도권을 갖고 그분께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따라가는, 그리고 올바르게 인도함을 받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즉 우리가 교제하고 누구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함께 안 판다. 이건 뭐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긍휼과 자비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진짜 위로자가 됩니다. 진짜 위로자가. 성령을 함께할 때 확신을 갖게 되죠. 기쁨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은 내 옆에 계시는데 계속 붙잡고 하면 활활 불타오르고 활활 나를 뜨겁게 인도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성화와 영화로 인도를 해주시는 분.
확신을 주시는 분, 은혜의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면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전도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령을 인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이제 서신서에 나타난 정리만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다 돼서. 성령 하나님은 출발, 신앙의 출발, 계속 완성입니다. 신앙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지 내가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분으로 더 충만한가? 그러면 그분으로 더 충만은요, 이 세속 문화를 우리가 이겨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서신서가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결론적으로 내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성령에 민감해야 되겠구나. 자, 요한복음은 제가 파워포인트 드리면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요한 1, 2, 3서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바로 AD 90년에 됐으니까 이제는 가장 어려울 때, 핍박이 올 때 이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래서 목양과 생명과 종말과 재림과 평안과 진료, 거룩, 경건의 능력과 관련해서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데믹의 이 상황에서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다 몰라도 내가 성령에 민감하고 이끌림만 받으면은 이런 목양과 생명과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준비와 평안과 진리와 거룩과 경건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 왜?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은 뭐죠? 이제 교회를 향해서 완전한 일곱 영, 이건 완전한 영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대교회라든지 이런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토해내고 싶은 교회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그 교회도 뭐죠? 성령,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을지어다. 성령을 인도함 받을 때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팬데믹 때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데 관건은 성령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곱 영, 완전한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때 당시에 연약하고 핍박받은 교회들이 이제는 산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해서 주 예수가 나의 예수다. 이것을 그 일곱 교회가 돼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죠? 이겼잖아요. 로마를 이겼죠. 핍박을 이겼죠. 그래서 313년에 로마를 이기고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그 날이 성령을 인도함 받으니까 이게 되는, 완전하신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실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우리 속에도 이 시대에도 성령을 인도함 받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삶 현장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령은 만능자이시고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의 역사. 그러므로 민감해야 된다. 그럴 때 인도함을 받는다. 제한하지 말고 의지하고 민감하고 그럴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실 만큼 우리가 더 구하고 또 그 구한 만큼 인도함을 받으니까 이 참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하시고 의지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지금 이렇게 함께 요약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구하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려서 조금은 시간이 촉박하긴 한데, 그러나 한번 잠깐 그 묵상의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짧은 1시간 동안에 5, 60분 동안에 내가 들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한번 잠깐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하죠. 또 이끌어 주시죠. 인간보다 강력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걸 성취하시는 분이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죠.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선물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평생을 넘어 죽음을 넘어 영생토록 의지하시고 동행하시고 민감하시고 인도함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 정도는 방학을 하고 저도 좀 더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지금 매일 새벽을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한번 더 정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와 사명, 소명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질문을 안 받고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정도 줌을 켜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귀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교제하여 주시고 저희가 민감하게 매 순간 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동행하고 의지하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충만하여 주시고 저희가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이끌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령의 은사에 귀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